영국에 빌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배를 고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액수인 16,800파운드의 큰 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적은 박봉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남겼을까?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과자를 사 먹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하여 담배나 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와 데이트도 안 했고요. 면도할 때는 형의 면도기를 갖다 썼고요. 친할머니에게 돈을 구워주고도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고요. 또 밤에 집 밖에 나갈 때는 아무도 잘 못 알아보니까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가고요. 또 꽃은 평생 한 번도 사본 일이 없고요. 간식도 안 하고 영화 구경은 평생에 딱 한 번 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보람 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인생,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바로 그런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극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열심히 일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요, 칭찬을 해줬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 집사님 우리 교회 1등이야. 1등 일꾼이야.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요, 박수를 쳐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상을 받을 기대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내 앞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뭘 사주는 것보다도 언제 더 기쁩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러죠? 큰 선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좋습니다. 난 너무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모른다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게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입니다.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고백하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순종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참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믿음의 장, 구원 얻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믿는 것, believing이란 말과 순종하는 것, obeying이란 말은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실을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어떻게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복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제사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도에 복종했단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은 복종한다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도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6장 17절 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해가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의 종, 순종의 종, 순종의 종.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을 갖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에서도 저희들이 말했지만은 요즘 성도들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상한 풍조 중에 하나가 반법주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ntinomianism, 그렇게 말해요. 반법주의, antinomianism.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지 됩니다. 11조 해야지 됩니다. 이런 봉사해야지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지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음 내키면 하면 되지만은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보면요, 요즘 이상하게도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세상에 나가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지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이고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은 왜 하나님은 율법,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구약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은 데도 그런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26절도 그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행함이란 말 대신에 순종이란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란 것은 그냥 어떤 그런 자기가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갖다가 구분하는 바로 그 시금석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떨어요. 그런데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믿음은요, 그냥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안 믿거나 잘못 믿는,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비전 케어링에서 후원하고 있는 샤론송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냈어요. 제게 줘가지고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자기가 거듭나고 정말로 이분은 믿음대로 그냥 행해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갖다 그 책에서 간증으로 많이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 그 한 편 중에 한 챕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오래전에 DC에 있는 이 K마트에서 겪었던 얘기예요. 오래전이죠. 그때 대학생 선교회 이 CCC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인데, 어떤 분이 자기를 갖다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후원자를 만나려고 DC에 간 거예요. 일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DC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이제 약속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파킹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K마트가 있고 거기에 뭐 파킹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파킹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거기가 또 우범 지역이거든요. 그 막 굉장히 우범 지역이고 좋지 않은 곳인데,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K마트로 들어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들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누구 내 흰색 차를 본 사람 없습니까? 여기 내 흰색 차가 없어졌는데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막 뭐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지하실 오피스에 있던 이 매니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니저에 가가지고 내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매니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저 밖에 붙여있던 이 사인 못 봤어?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 철조망에 요만하게 사인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겠어요? Unauthorized vehicle will be towed away at owner's expense. 무슨 말입니까? 이 K마트 고객이 아니면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면 당신이 돈을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저기 주유소 뒤편에 그 차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50불을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훨씬 더 비싸죠. 그 당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50불, 너무 선교사로서 돈도 없는데 50불을 갖다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K마트 앞 그 손님들, 고객들 다 있는 데서 막 소리를 칩니다. 이런 싸구려 매장에서 이 물건을 갖다 구입하다니 내가 I cannot believe it. 이런 싸구려 매장, 이런 형편없는데 사지 말라고. 그 나와버렸어. 특별히 왜냐하면 왜 더 화가 났냐면은 거기 우범지대니까 이 매니저한테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나 거기 좀 태워다 달라고. 근데 매니저가 That's your problem.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버린. 그래가지고 그 여름 한낮에 투벅투벅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저 주유소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sharon, 너 금방 K마트에서 한 일 잘한 일이냐? 잘한 일이냐? 그럼요. 주님도 보셨죠? 매니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 텅텅 빈 파킹장에다 그 파킹 하나 해놨다고 그걸 끌고 가게 해요? 그것도 나는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막 주님한테도 막 화를 내고. 1마일 갔다 이 더운데 우범 지역을 갖다 걸어가지고 차를 갖다 찾았습니다. 돈을 내고요. 앉아가지고 차를 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저희 K마트에 들어가서 사과해라.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Are you kidding me? 농담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나도 억울하게 50불을 날렸다고요. 내 다시는 그런 곳에 안 가요. 난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을 갖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죠. 운전대를 갖다 잡고서 운전을 하는데 떠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K마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K마트가 있는 그 블락을 갖다 계속 돌면서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K마트 파킹랏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K마트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캐셔들과 고객들이 또 수군수군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즈백. 아까 그 소리쳤던 그 여자 또 왔다고. 이거 무슨 일이냐. 그 한 캐셔에 가가지고 말하죠. 내가 매니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층 매니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벌써 캐셔가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매니저가 자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려가 보니까 매니저가 자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론 선교사가 그렇게 말해요. 매니저님, Sir, I'm still growing Christian. 매니저님,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난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I ask your forgiveness. 그리고 나가지고 당신이 용서해 준 다음에 나는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고객들과 또 캐셔들에게도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덩치가 산만한 이 매니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쌓아나온 여자가 와가지고 또 따지고 뭐 소리 지를까 그랬는데 가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가지고 안심한 다음에 이제 매니저한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내가 미쳤지. 내가 매니저한테 용서를 빌었으면 됐지. 또 창피하게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또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2층에 올라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캐셔들이 다 볼 수가 있고 또 고객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can I have your attention?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조금 아까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했고 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양말 한 켤레를 갖다 탁 들더니 이 양말 좋습니다. 양말 사세요. 나도 사겠습니다. 양말 한 켤레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가 주님에게 순종했구나. 승리의 막 기쁨이 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주님 때문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우리 모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숴가지고 깨트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떨 땐 내 의지와 반대로 나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본능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라. 왜? 이것이 생명적인 삶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고집세고 이 나쁜 자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카톨릭에서 하는 전통 중에 하나인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라는 말은요, 리딩이란 말이에요. 독서한다는 말이에요. 이 디비나라는 것은 디바인, 그래가지고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룩한 독서, 거룩한 책 읽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가 늘 하는 QT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단계로 읽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단계가 우리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보기입니다. 보기.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가게 가가지고 어떤 과일이 있나, 사과, 배, 감, 이런 거 쭉 둘러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내일은 2장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찍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과일 중에서 정말로 사야지 될 거, 먹을 걸 갖다 하나를 딱 골라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리가 하루 읽는 이 내용 중에서 한 구절, 정말로 간직해야 할 한 구절 갖다 딱 찍어내는 거예요.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용서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채워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요, 그걸 갖다 딱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스텝이 씹기입니다. 과일을 갖다 골랐으면요, 그걸 잘 씻은 다음에 깎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구절 한 구절을요, 묵상하고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막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되겠다. 남편에 대하여 막 불평이 이만큼 찼는데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지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대로 나를 채워주시겠다고 했지. 그래,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딱 내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한 스텝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네 번째 스텝에서 나를 갖다 완전히 낮추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건을 갖다가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못하거든요. 순종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 것은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님이 모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 여러분, 왜 불법을 행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법을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법을 알아도 법을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믿음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고백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누가 진짜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누가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따르는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오늘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는 말을 듣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 일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열심인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키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밖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과 먼저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너 수고 많이 했다, 일로와 일로와, 내가 내 눈물 닦아줄게, 일로와 나와 같이 안식하자. 천국에서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멀리하면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생활 속에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음성에 순종하면서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러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많은 일을 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하는 책망을 듣고서 떠나가는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자아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냥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늘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순종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마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